오늘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감히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언어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룩한 언어 되게 하옵소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언어가 아니라, 정죄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 복음의 언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언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세우는 언어, 그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란 단어 주시고 즐거움이란 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의 기쁨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자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또 한 주 주셨습니다. 이 한 주 한번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앞서 결혼과 이혼, 독신에 대해 교훈한 사도 바울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통해 지식보다 사랑이 앞서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는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거침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신학적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지식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 생각하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부추기는 지식과 달리 사랑은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혜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먼저 1절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지식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랑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당시 헬라 시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기는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입니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을 통하여 유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대 유적지를 가면 늘 항상 신전 옆에 정육점에 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시장에서 통용되는데 그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식탁에 올라오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다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실런지요? 드실런지요? 아니면은 안 드실런지요?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지식을 가진 성도들은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거리낌의 마음이 있었어요. 거리낌의 마음. 이게 어떤 거리낌이냐? 여러분 가다가 절 들어가세요? 괜히 거리낌 있지 않으세요? 네. 들어가서 스님과 이야기하고 스님이 주시는 절밥 드세요? 뭔가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요, 우상 제물을 부정한 것이다 하여 아예 멀리 하였습니다. 성도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거 올바른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적 지식,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다. 이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지식을 가진 이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지식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배려가 결여된 성경적 지식은 자신의 올바름을 과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성경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교만으로 이어지기 쉬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에 해가 됩니다. 해가 됩니다. 참된 신앙은요, 지식을 넘어선 사랑의 실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묵상하는 것,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많이 들은 말이요, 목사님 저는요 성격이 화끈해요. 할 말 다 합니다. 네, 화끈합니다. 그 대신 뒤끝이 없어요. 이런 분이 제일 무서워요. 왜요? 그 말을 들은 형제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은 자매는요, 본인이야 화끈하지, 본인이야 올바로 얘기했지,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마음의 상처로 갖고 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네. 본질이 아닌 거에 있어서는요, 남을 생각하는 사랑에 실천하는 가운데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절은요. 내가 무엇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영적 교만을 경계하며 참된 지식은 사랑에서 비롯됨을 교훈합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네. 이 아침부터 이 사도 바울 이 서신서 읽으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평소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네, 참 이 번역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는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함부로 남용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가 시험 받는다, 이걸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지식 그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지식이며 오히려 교만을 낳게 되어 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다 안다라고 자만하는 태도가 문제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지식은요, 참된 성경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박사과정에서 깨달은 거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다. 신학교 처음 갈 때는 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성도 때도 성경을 가르쳤으니까 안수 집사로서. 네. 근데 신학교, THM, 박사과정 가니까요,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 성경 도대체 모르겠다라고요. 그 깊이와 넓이를. 네. 그때 배운 게요, 박사는 겸손을 배우는 곳이구나. 박사는 겸손을 배우는 곳이구나. 알면 알수록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정말로요,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책 한 권 읽고 모든 것을 그 책으로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자, 3절 말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에 대한 문법적 오류는, 이 해석의 오류는 다음에 또 한번 시간 있을 때 설명하도록 하고, 이 문맥적인 의미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 지식보다 사랑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식보다 우선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사랑하죠. 네.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주신다에 알아준다라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준다, 지식적으로 안다,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알고 있어, 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존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주신다는 건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적 관계를 맺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안다, 하나님이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는 앞서 언급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사랑이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며 모든 지식의 근본 목표인 덕을 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문맥 4절부터 9절의 핵심 주제는요, 참된 지식과 사랑의 조화입니다. 지식과 사랑의 조화.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 그 지식이 어떻게 덕으로 승화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제물 문제는요,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지식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을 앞세울 것인가의 문제임을 사도 바울께서는 교훈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지금 오늘 말씀 1절부터 13절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고린도 교회 이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갈라졌던 것 같아요.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서로 비판하면서 이게 교회 내에 있어서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세상에는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으나 참된 신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4절부터 6절까지 가운데 네 가지를 주목하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우상은 영적인 실체나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형상일 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우상은 허상이고요, 허구고요, 허망입니다. 허망.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냥 음식이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냥 우상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5절, 이 5절 말씀의 배경은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우스, 아폴로, 네, 이런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도 신이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신에게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관은요. 오늘날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시 이 헬라 시대에 있어서는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함께 먹는 게 신에게 참여하는, 바로 그러한 종교적 의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많을지라도 그것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신은 허무한 허구의 우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신이 되는 것, 여러분에게 주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에게 신이 되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주가 되고 있는 것. 이 5절 말씀은 이 인류 역사상 계속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신이 되는 것, 여러분에게 주가 되는 건 무엇인지요? 자, 세 번째로 당시 헬라 시대의 다신관을 거론한 이유, 이 5절에서 이 다신관을 거론한 이유는요, 바로 6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다신을 믿지만, 세상은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거 6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묘사합니다.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이를 역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을까요? 아들, 딸 삼아 주셨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여기에 있어서는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가?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고 찬송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오직 주께 영광이다. 사도 바울께서도 선포합니다. 뭘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하는 거 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있다. 네.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유, 존재 이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호흡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왜 우리가 예수라는 청년을 주로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이시기에 우리의 주가 되시며 세상의 주라 불리는 존재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2000년 전 유대 청년 예수를 사도 바울은 꼭 이렇게 호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바울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우상 제물 음식이다 라는 지식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있는 반면 과거 우상 숭배의 습관 때문에 이를 먹으면 죄를 짓는다고 느끼는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자, 이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 마음속에 찜찜함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네.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이 없으니까. 네. 제가 성도 때요, 가장 찜찜했던 게 선지국입니다. 네, 그 피 있는 거,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늘 항상 선지 빼달라고 그랬어요. 해장국 먹을 때 찜찜하거든요. 선지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어요. 그 기분이요. 그 기분.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찜찜함, 네, 그 거리낌, 그 죄책감. 네. 그들의 양심이 아직 온전한 믿음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지는 현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영적으로 탈이 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이 난다. 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 없이 절에 들어가서 절밥 먹으면요, 탈납니다. 네, 탈납니다. 네. 귀신에 유혹당하고요, 미혹당하고요. 네. 자, 이어지는 8절은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이는 한마디로 음식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요, 더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뭘 두려워해, 나 정도 믿음이 좀 담대해봐 라고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안 먹는다고 해서 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신앙의 본질은 외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잖아요? 신앙의 본질은요, 외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즉 음식 자체에는 영적 가치가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도전받는 것, 신앙생활함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대부분의 이 세상적인 다툼 보면요, 비본질의 다툼이에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 같고 죽어라 싸웁니다. 이 본질과 비본질의 분별함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 문제도 이 비본질의 문제. 이 비본질의 문제 같고요.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의식, 형식, 예식, 의복, 음식 같은 외적인 조건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9절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 우상 제물을 먹을 그 지식이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1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맥 10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자유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기꺼이 그 자유를 내려놓겠다. 절제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는 사실을 권면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은요.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가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 경계한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이 부분에서요. 여기서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 강한 자들,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서 절에 들어가서 절밥을 먹습니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는 앞에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먹어. 근데 그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먹게 되면은 탈이 나고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해외에서 이 금융계에 있을 때 한국에 출장 왔을 때요. 네, 그 모 호텔에 묵으면서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사우나를 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모 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다른 어떤 분과 함께 목욕을 하시고 맥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엄청난 실족이 됐습니다. 네, TV에 나오는 목사님이고요. 네, 엄청난 실족이 저에게 몰려왔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네, 모르죠. 그 부분이 왜 맥주를 마시는지 모릅니다. 건강상의 이유 모릅니다. 뭔가는 있겠죠. 네, 뭔가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저에게는 실족함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실족함으로. 네. 그래서 이 멸망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지식 있는 자를 따라하다가는 죄책감에 빠지거나 실족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항상 악한 영혼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가 실족시키는 그 누군가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약에 실족시킨다면 그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라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경고합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그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게 될까요? 그냥 그 형제와의 관계지 어떻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 될까요? 첫 번째, 성도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니까 성도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계신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는 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성도와 그리스도, 성도와 하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를 실족시키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구해내신 성도를 도로 타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절제와 배려를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바울은 자신의 자유가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고기 먹는 거 비본질이잖아요. 네.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거 비본질이잖아요. 신앙에 있어서요. 네. 이건 내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누군가 그로 인하여 시험 받는다면 내려놓겠다. 자, 이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자유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혹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해도 억울하죠. 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보다 더 억울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억울해도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